오늘 설교 제목은 회개 세 번째,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개는 돌아오는 것이다. 어떤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돌아와야 하는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계속 이런 측면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잠깐 쉬는 측면에서 회개의 효력에 보증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가지고 나온 책 한 권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 제목인데요,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아주 좋은 책입니다. 이 저자는 본래 무신론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이제는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로 불리워질 정도로 아주 뛰어난 저술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이 책을 꼭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인지 이 책을 들고 사실은 제 사무실에 책이 있었는데 그동안 옆에 있는 거를 제가 한번 들고 어떤 책인가 보는 중에 너무 내용이 좋아가지고 책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어요. 이 책은 단순히 이론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실제 삶 속에서 한 인생을 변화시켰는지에 관한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읽어가시면은 이해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쭉 읽어가다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아주 좋은 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꼭 한번 사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격려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없습니다. 담임 목사로 목회하면서 힘든 일들 중에 하나는 부교육자를 청빙하는 것입니다. 부교육자들, 부목사님들, 그리고 강도사님, 전도사님들, 부교육자들은 영적 리더들이기 때문에 어떤 교육자를 청빙하느냐 하는 것은 교회의 운영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부교육자를 청빙할 때에 몇 가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제일 먼저는 서류를 심사를 합니다. 서류가 여러 통이 들어오게 되면 그 서류를 찬찬히 심사합니다. 서류 심사에 통과한 사람은 부목사님들 전체가 모인 앞에서 면접을 보게 됩니다. 부목사님들이 쭉 앉아있고 그 앞에서 면접을 보게 되는데, 부목사님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이 사람은 우리 교회에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은 채용하지 않습니다. 부목사님들 전부가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우리 교회에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라고 하게 되면 그때 담임 목사가 최종 면접을 보게 되고 그 면접에서 채용의 문제가 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쉽지 않은 절차를 통해서 사람을 청빙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시행착오를 겪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 통해서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은 서류 심사와 면접보다 추천하는 사람이 누구이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추천하는 사람이 진실되면 추천받은 사람도 진실합니다. 추천한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추천을 받은 사람의 모습에서도 성숙함이 보여집니다.
추천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추천받은 사람도 사역하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추천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고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요? 한번 따라 합시다. 결국은 사람됨이 보증이다. 그 사람이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배웠는지, 경험은 얼마나 쌓여 있는지 중요합니다.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됨에 있습니다. 사람이 어떠하냐 하는 성품의 문제, 인격의 성숙의 문제가 결국은 사역을 질을 결정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믿음 생활에도 적용됩니다. 오늘 본문 13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조건은 한 가지밖에 없는데요, 마음을 찢고 돌아올지니라. 여러분이 영상에 기록된 말씀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여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데 있어서 다른 어떤 조건들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영접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인생을 부흥케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열심히 선한 일을 심으면 혹은 종교적인 행위에 헌신하면 지금 너의 삶은 마땅치 않으니 그 삶을 스스로 좀 해결하고 돌아오면 그러면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 그렇지 않아요. 그냥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다만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이 마음을 찢는 것이고, 그렇게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매일 마음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죄를 짓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죄를 지은 것들을 생각하면 너무 엄청나가지고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죄악들 중에 어느 것이라도 좀 해결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도 그저 마음을 찢고 돌아오기만 하면 받아주신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적어도 사람이 좀 양심이 있다면 자기가 지은 죄를 좀 몇 가지라도 해결하고 또 조금 수양을 좀 닦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것이지, 그냥 마음을 찢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한 일이 가능하다면 그 일에 대한 보증은 무엇입니까? 그 보증이 무엇인지 본문 13절 중반절에 말씀합니다. 13절 전부를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전반부를 보십시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반부를 보십시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말씀과, 그러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놀라운 복을 너희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말씀입니다.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의 성품, 바로 그 성품이
회개의 효력에 대한 보증입니다. 한 사람의 사람됨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보증이 됩니다. 나는 그 사람 믿을 수 있다. 그 사람이 말한 것,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한 것, 나는 믿을 수 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됨을 보고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마음을 찢고 내게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한테 이렇게 준겠노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보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하는 성품의 문제와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분이십니다. 유사한 말씀을 반복하는 것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 없다. 하나님의 은혜는 제한이 없다. 제한이 없는, 한량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바로 그것이 회개의 효력에 대한 보증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질병으로 고생하는 자들, 죄인으로 소문난 자들, 매국노 취급을 받는 자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귀신 들린 자녀를 위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부모들, 심지어 십자가 한쪽 편에 달린 강도.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의 부탁을 들으셨을 때에 한 번도 그들의 과거를 문제 삼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한 번도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기 전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조건을 붙이신 적이 없으십니다. 야, 너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은혜를 받을 수 있겠나? 너 집에 돌아가서 네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 중에 특별히 악하다고 생각한 것이라도 좀 청산하고, 아니면 선한 일을 좀 힘쓰고, 아니면 종교적인 행위를 이제라도 좀 시작을 해서 공로를 쌓으면, 그리고 내게 오면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안 해요. 예수님이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허다한 죄를 덮고도 남을 만큼 한량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과는 좀 상황이 다른데요, 당시 세리들은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로마 당국에서 세금을 정하게 되면 그 정한 세금을 얼마를 걷든지 그거는 세리들에게 맡겨 놓았어요. 그러니까 당시 세리들이 정한 세금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거두어 가지고는 정한 것은 내고 나머지는 착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받았습니다. 더구나 로마 당국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민족주의자들이 볼 때는 매국노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을 마태복음 9장 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아주 놀라운 말씀이에요. 당시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받는 매국노로 여겨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제 그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적어도 마태가 생각하기를, 야, 내가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이제부터는 좀 죄인 취급받지 않도록 정직하게 살고 사기치는 거 다 끊고 이제는 좀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할 때에 예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관에 앉아 있을 때에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죄 중에서 자기 마음대로 어떤 면에서는 사기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제자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제한이 없습니다. 아무리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 문제들보다 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내가 변화됨으로 은혜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이 책을 좀 읽어보시면 좋은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지독한 사람 속에 들어가니 그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아주 놀라운 것을 여기서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사도 요한은 그의 서신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확신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거는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지적인 동의를 넘어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의 문을 열고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주목하여 들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까지 죄를 지은 것을 도말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의 죄를 그냥 사하여 주시는 것,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너 죄에 내가 상관하지 않고 다 이제는 용서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죄 사함을 받을 뿐 아니라 이제는 만군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비유죠. 한 가정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미리 유산을 상속시켜 달라고 해가지고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다 허비한 후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되었고,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줄여서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이 아들은 아버지와 아버지 집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먹기를, 내가 돌아가서 아버지한테 이제는 아들이 아니고 나를 품꾼들 중에 하나로 좀 써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23절까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연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오랜 세월 동안 아들이 방탕하게 살고 굶주림에 허덕이었으니 아마 몰골이 많이 아렸을 것입니다. 그런 삶을 수년 정도 살아가면은요, 사람들이 알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보았어요.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자신의 설교집에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들이 천근만근 한 걸음 옮겼을 때에 아버지는 10걸음을 달려갔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간절히 기다리시는지요.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달려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아버지가 행한 것이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 발에 신을 신기라.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아들의 잃어버린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용납하고 받아들일 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잘못한 거 괜찮다, 이제는 내가 다 그것을 용서하겠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잔치를 배설하고 아들의 신분을 이제는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에도 탕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불교 경전들을 읽어보게 되면 거기도 우리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불교의 탕자 이야기와 성경의 탕자 이야기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저지른 비행에 대해서 수행함으로 갚으라. 그래서 그 아들은 25년 동안 고되게 똥을 치우는 일을 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돌아온 아들에게 거름더미를 치우게 하는 것과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종교들과 기독교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죄를 지은 자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 공의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이 틀린 것이 아니에요. 너가 죄를 지었으니 마땅히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라. 이거는 공의로운 일인 것입니다. 마땅히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대가를 치르지 않게 하고 잔치를 벌이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가 있는 그 엄청난 죄들을 어떻게 아무런 대가를 치름이 없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주목하여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책을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치러야 되는 그 엄청난 죄책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대신 담당하심으로 용서하시고 다 대신 그 많은 것을 짊어지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분, 이것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확신 가운데 거하는 마음으로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차를 끌고 가다가 빨간 신호등이 들어와 가지고 멈추어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뒤따라 오던 차가 과속으로 오더니 여러분 차를 들이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차도 망가지고 뒷차도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여러분은 세 가지 중에 하나의 반응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반응, 차에서 내려가지고 경찰을 부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게 한 후에 가해자로 마땅히 배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의입니다. 이거는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아니, 마땅히 남의 차 들이받았으면은 거기에 배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혹시 몸이 다치면은 그것까지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반응을 여러분이 보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 차에서 내려보니까는 이 사람이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쌍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차가 조금 망가졌지만 제 차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 그냥 가시라고, 경찰에 신고할 필요도 없고 그냥 가시라고 동정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주변을 보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차가 망가졌는데 거기에 대해 배상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세 번째 반응이 있습니다. 차에서 내려서 보니까는 가해자가 어쩔 줄 몰라 하는데 그것이 너무 불쌍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안 됐군요. 이렇게 합시다. 제 차가 부서진 것도 당신 차가 부서진 것도 다 내가 내 비용을 가지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혹시 이후에 당신이 차를 운행할 때에 차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까지도 내가 다 비용을 계산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당신은 나의 가족과 같은 존재입니다. 당신이 할 일은 내가 베푸는 호의를 그냥 선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처리한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제가 한번 확인해 봤어요. 제가 이 경우를 가지고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어떤 사람이 처리를 했대. 너의 생각은 어떠냐 했더니 미쳤네. 세상에 그런 경우들이 어디가 있어요? 아니, 차를 들이받았는데 그 차까지 그 이유까지 그 사람에 관한 거 내가 다 책임지겠다고 세상에 이렇게 행하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께 상처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과 그리고 인간에 관한 관계 모든 것을 파괴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치러야 하는 죄의 값을 내가 대신 담당하겠다. 너는 더 이상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다. 너는 내가 너에게 베푸는 은혜를 믿음으로 선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하고 나의 자녀로 삼아 주겠노라. 세상에 이렇게 터무니없고 이해되지 않는 은혜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셔서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글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터무니없고 이해할 수가 없다. 여러분, 그게 한량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제가 수많은 설교, 목회를 하면서 설교한 것을 치면은 그 분량이 엄청나죠. 주일 오전만 해도 1년에 50번 이상이고 새벽 기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각종 설교들 치면은 그 설교의 양들이 엄청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교한 것들을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 설교할 때가 사실은 제일 어려웠어요. 이 은혜에 대한 설교는 은혜를 받고 설교하는 사람도 은혜 받게 되고 아주 좋은, 반드시 해야 되는 설교인데요, 은혜에 대한 설교가 준비하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는 터무니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터무니없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한다고 해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라면 이게 아주 쉽게 이해가 되고 할 수가 있을 것인데요, 사실은 이게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가르침이 아니고 맛을 보아야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보아야 알 수 있다고요? 맛을 보아야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그 은혜, 바로 그것은 맛을 보아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아주 열심히 은혜에 관해 설교를 하는데요, 여러분이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이거는 터무니없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경험을 통해서 맛보아야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권면의 말씀을 다만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 중에서 아직까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권면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주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신 여러분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은혜를 죽이지 마십시오. 은혜를 주장하고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죽이는 삶을 살고 있어요. 마땅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수님을 믿은 후에 선한 일을 힘써야만 구원받지, 이렇게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 은혜를 죽이는 것입니다. 믿음 더하기 선한 일, 그래야만 구원받는다, 안 해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선물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은 오직 예수님 믿는 믿음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입증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좀 따내야 되겠다, 안 해요. 이거는 은혜를 죽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성취하고 더 많이 고난받고 더 많이 배워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수많은 종교 행위를 한다고 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충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선한 일을 해가지고 나의 의의를 보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좀 얻어내야 되겠다, 안 해요. 우리의 의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이미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주장하고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안 해요. 그것도 은혜를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았습니다. 선물 받고 나서 아유 고맙습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그 선물값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갚겠습니다. 이거는 선물 준 사람을 모욕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자원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속하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종교 행위들이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은 은혜를 갚는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이루어지는 믿음의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리면, 나의 신분이나 업적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마십시오. 내가 누구인지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자신의 신분,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이라든지 아니면 세상적인 신분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이루어놓은 일, 이걸 가지고 찾는 거죠. 나 이런 사람이야. 이거 은혜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이만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무엇으로 된 것입니까? 은혜로 된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그런 방식으로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거기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여기에 나의 정체성을 두고 살아갈 때에 그때 우리 믿음 생활이 바르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 은혜를 알고 은혜를 주장하며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은혜로 인해서 기쁨과 자유와 평강이 좀 넘치는, 이제는 잃어버린 그 기쁨과 자유함을 좀 회복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걸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